먼저 전도소그룹학교에 지원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네. 6조 왔어요. 6조 소개 안 했나요? 네네. 6조 네, 우리 김지호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6조이고요. 네. 저희 한 분은 안 왔어요. 한 분은 지금 송화정 자매님 케이블그마 때문에 안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영미 누나는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네. 네, 아무튼 네, 끝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소그룹학교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봉 강남교회가 선한 강남인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서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옵니다. 특별히 전도서 그룹을 통하여 우리 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학교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도소그룹학교 이번 4주, 5주까지 이제 함께 할 이영미 전도사입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순봉원 강남교회의 귀한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2021년 한 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로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이제 전도소그룹학교 지원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이 전도소그룹학교를 수료하려면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수료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하나 나눠줬을 거예요. DGP란 무슨 뜻이냐면은 국강남 피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강남인이 된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우리의 주 목표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강남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4주를 잘 이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주 중에 4주는 필히 꼭 참석해야 된다. 혹시 한 주 정도 만약에 빠지면은 보강 수업을 통해 가지고 소감문을 작성해서 네모로 인해서 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장 출석 4주 이상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GGP 전도소그룹학교 매일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뭐냐면은 영상 큐티, 대학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영상 큐티에 댓글을 다는 것이고 성령을 통독하는데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이렇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씩 하루에 2장을 통독을 하고 매일 세론들과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고 이 전도소그룹 학교가 끝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는 습관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영상 큐티 하고 난 다음에 셀방에다가 큐티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셀방에 같이 조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여러분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다운받으면 여러분의 과제를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과제를 체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큐티, 저 카톡방에도 내가 큐티랑 통독이랑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조언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서로 도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나의 태신자 VIP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태신자를 작정 안 했을 수도 있는데 2월 중순에 이제 저희들이 태신자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하기 전부터 나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마음에 작정하시고 태신자를 작정하셔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 4월 4일에 부활주일 새가족 초청 부활절 행사를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기획하고 있어요. 이 부활절 전도 행사에 나의 태신자를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만나고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소그룹학교는 매일 여러분들이 영상 큐티를 하고 성령 통독을 하고 세런들의 조언을 위해서 또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함께 5주 동안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잘 보이시죠? GGP 전도 속으로 바뀌어 이 교재 맥에서도 자매님이 함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이 앞표지와 뒷표지는 특별히 홍성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림을 직접 그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상지 목사님의 한영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조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리더십이 다 되기를 이렇게 강구하는 인사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차례가 있고요.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소그룹이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은 무엇인가? 교회의 소그룹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데 안창민 소리 죽여주세요. 안창민 소리 제거해주세요. 안창민 개인 소리 꺼주세요. 네, 소그룹이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요. 교회의 소그룹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과 성장을 목적으로 3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그래서 이것을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소그룹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소그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개인이든 교회든 성장하는 게 목적이다. 내가 소그룹에 오면은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혼 구원을 받는 이런 성장이 있는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소그룹의 규모는 3명에서 15명 정도가 제일 좋다. 뭐 14명까지 갈 수도 있는데 12명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그룹의 형식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저희가 주일 교구 모임 끝나고 셀 모임 때 한 번 만나죠. 주 1회 정기 모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 1회 말고도 그냥 개인 일주일 중에 우리 세론들과 한 번씩 만나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더 친밀한 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 모임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공식 모임 가질 때 남녀 1대1로 만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남녀가 만난다면은 1대2로 만날 수 있도록 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분께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나타난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령에는 많은 소그룹이 있어요. 하나님도 소그룹으로 계셨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그 공동체도 소그룹이 있었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모았고 초대교회도 가정이라는 소그룹이 있었고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소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은 성경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소그룹이 활성화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나타난 소그룹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같은 본질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소그룹의 은영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인격이 하나의 한 분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첫 번째 소그룹이 바로 하나님도 바로 소그룹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소그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소그룹을 볼 수가 있는데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함께 이렇게 사는 그러한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혼자 살게 하지 않고 소그룹으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도 노아가 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보셨는데 노아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도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 시대의 소그룹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장인 이도로의 제안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도로가 봤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 종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강야잖아요. 얼마나 듣겠어요. 그 출애굽 강야 시대에 모세가 재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이도로가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리더십을 세워서 조금 작은 이들은 조금 네가 감당해야 될 큰 일은 네가 감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일임해서 나누어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리더십을 세웠다. 우리로 치면은 10부장이 누구예요? 셀리더님. 10명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게 셀리더. 그 다음에 50명 공동체장님. 그 다음에 100부장 교구장님, 그 다음에 기관장님, 천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리더십을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셀의 첫 번째 태동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혼자서 너무 많은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그때는 교육자가 뭐 본인하고 장모님 하고 두 분이서 사역하실 때인데 혼자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도로가 했던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내가 혼자 너무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성 리더십만 인정했지 여성 리더십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남성 리더십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일하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 리더십들을 구역장으로 조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여성 리더십들을 통해서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셀의 태동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도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셀 리더로서 리더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만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하시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도 소그룹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소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명을 세웠는데 제가 한번 마가복음 3장 읽어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나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개념이에요.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도 자고 뭔가 삶을 온전히 나누는 공동체,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셀이 이런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배고플 때 함께 먹어주고 애로워할 때에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하는 셀리더, 함께하는 셀원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도 하며 우리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만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다른 영혼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새신자로 완 영혼이 귀신에게 억눌려 있다든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가 봤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로 왔을 때는 얼굴이 캄캄하고 어두웠는데 계속 셀에서 활동하면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얼굴이 밝아지고 삶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이 지체가 안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모인 초대교회의 소그룹,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가정에서 소그룹을 이루었고 또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여기서도 보면은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기는 초대교회, 이따가 그거는 조금 이따 나올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가정에서 모인 초대교회 속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큰 공동체, 대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대예배, 우리로 치면은 청년예배가 해당되는 거예요. 청년예배에서 대예배로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이것은 셀 모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셀 모임도 교회에서 하지만 과거에는 셀 모임을 각 가정에서 했거든요. 저가 청년 시절 때도 가정에서 셀 모임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하지만 교회에서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을 나누는 이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두 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예배, 청년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예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십자가로 치면은 수직구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셀 모임은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예요. 그래서 수평기도, 이게 이렇게 마주치면 십자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해요. 이 십자가가 내가 셀 모임도 같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셀 모임을 안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장에도 그만큼 영적으로 더디고 또 내가 의미 있는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함께 대예배, 청년예배와 셀 모임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해서 소그룹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전도서그룹, 아까 전에 내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도 전도를 할 때에 소그룹으로 전도를 했고, 특별히 그 소그룹의 기반이 된 가정이 어디냐?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서 루디아라는 그 자색 옷감 장사, 그분이 자기 가정을 바울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복음이 전해질 때는 가정이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도 이제 제가 과거에 10몇 년 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보면은 처소교회라는 게 있어요. 처소가 가정이라는 곳이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명 모여가지고 우리 방 하나 썼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 또 안방하고 또 이제 다른 옆방 하나 더 터가지고 넓히고, 또 사람이 더 많이 와 옆집까지 넓히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넓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제가 선교 갔을 때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 교회로 데려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다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그룹은 가정을 통해서 시작됐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은 교회의 기초 단위로서 교회의 본질과 동일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5가지 중요한 요소는 자연적 부흥의 저자인 빌 베캠 및 이러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5손가락으로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 복음 전파, 지도력, 상호 책임, 새신자 양육,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의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공동체, 이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그룹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소그룹은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소그룹이 그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세워졌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엄지손가락이 공동체인데, 한번 공동체를 한번 볼게요.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손가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른 4가지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2-3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게 공동체예요.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적인 공동체인데, 근데 가끔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아니면 셀 모임 후에 식사하고 뭐 차 마실 때에 나눔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뭐 유명 브랜드 옷 얘기를 한다든지, 연예인 얘기를 한다든지, 뭐 드라마나 영화 얘기를 한다든지, 요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새신자 같은 경우는 교회 왔는데 셀에서 막 유명 브랜드 옷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게 있었나 봐. 근데 자기는 유명 브랜드 옷에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자매라서 되게 좀 소외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는 특별히 우리의 주제가 예수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주님이 주제가 되는 주제의 얘기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에 왔었던 그 새신자들이 이곳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야. 영적인 유익을 얻어가지 못하면은 공동체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세상 모임하러 온 건 아닌데 왜 주제가 이런 주제지?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전파 금지 손가락인데, 금지 손가락에 해당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금지는 방향을 가리키고 지도하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인도합니다. 이 금지 손가락은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 특별히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다. 분명한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땅을 소망을 갖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땅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을 갖고 있는데 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 지시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파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항상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할 수 있지? 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나의 주위에 하나님 모르는 지체가 있는데, 우리 직장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주제가 되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2월 중순 정도에 태신자 VIP 카드를 작성하시고 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셀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내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전체가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하는 게, 이게 또 이번 전도 소그룹 학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뭘 가지고 전도하냐? 관계를 통해서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 자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의 어떤 타켓으로 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VIP로 정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은 우리끼리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람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구조선이, 영혼을 구원해서 이 배에 함께 타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구조선을 향한 어떤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내가 손을 잡아줘서 전도라는 손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을 잡아서 우리 수봉 강남교회 우리 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구조선인 거야. 우리의 셀이 구조선이 돼서 그 셀 안에서 이 영혼을 케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은 아니지만 자기 교파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일하는 집단이 있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자기 조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들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이거는 신천지가 하는 수법이라 우리가 하면은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를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신천지가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데 이건 이단이 하는 것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보다 그들보다 더 탁월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은 중지 손가락에 해당하는 것이 지도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지속적인 소그룹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리더의 부재입니다. 모든 소그룹에는 리더와 예비 리더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는 소그룹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배가 할 때 예비 리더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야